히스기야의 성공 원리, 그것을 가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온전한 마음과 기쁨으로 행하는 그의 신앙입니다. 한때 신앙이 막 뜨거웠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점점 식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치겠다고 그렇게 수없이 다짐하며 애를 쓰고 막 여기저기 필요 이상의 힘을 쏟고 행동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사람들에게 듬직함을 주었던 사람이 이상하게 시간이 지나면 점점 그 모든 행함이 마음이 느껴지지 않고 형식으로, 그냥 형식적인 그런 모습으로 행한다 하는 생각이 들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히스기야의 성공 원리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이 신앙의 초심, 처음 신앙을 유지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지 우리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온전한 마음. 그 온전한 마음이 도대체 뭔가? 첫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랬으니까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이 캐치 슬로건으로 항상 사용했던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자 하는 그런 슬로건을 내걸고 마침내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그리고 유지해 갈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고 계시는데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옳을까?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지. 이런 판단을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다. 얼마든지 자기 혼자 결정하고 얼마든지 자기 뜻대로 펼쳐갈 수 있지만 그 펼쳐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을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 하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정말 어여쁘게 여기시는 모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무언가 익숙해지면 그때부터는 원칙을 쉽게 뛰어넘고 주어진 길에서 자꾸 벗어나고 그러면서도 이 정도쯤이야 괜찮지. 나는 얼마든지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내 삶이 참 무료해지고 피곤해지고 어려워지고 잘 풀리지 않을까 싶을 때 멘토를 찾아가서 얘기하다 보면 어김없이 귀에 들리는 얘기가 초심으로 돌아가라. 초심으로 돌아가 봐. 뭐 이런 얘기를 자주 듣게 되는 것도 인생의 선배로서 지금 무엇 때문에 헤매고 있는지를
앞서간 인생의 선배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초심을 지키는 것, 초심으로 행하는 것, 초심으로 내 삶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 그것처럼 참 힘들고 어려운 게 없는데 그걸 유지시켜주는 걸출한 방법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살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것,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 히스기야를 평가할 때 히스기야가 왜 이렇게 걸출한 성공을 이루어낼 수 있었느냐? 그가 하나님 앞에 가졌던 처음 마음을 끝까지 유지해 가기 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게 살았던 그 삶의 모습은 신앙의 원칙을 앞세워 지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종교 개혁을 단행하면서 성전을 정결케 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회복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는 증명하려고 발버둥 쳤던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너무 엄청스럽게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초심, 내가 처음 은혜 받았을 때의 그 감격과 그 모습으로 나를 지탱시켜 왔나 하는 것을 곰곰하게 생각해 보니까 이 세대의 흐름에 급급하며 애를 쓰고 노력하면서 뒤처져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그러면서 겨우 이 신앙을 지켜가고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참 벅차게 만들고 우리를 참 스스로 평가 이하로 그렇게 절하시키는 이 세상의 속도에 내가 함께 달려가려고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이렇게 달려가야 되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멈춰서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판단을 했으면 과감하게 세상의 그 속도에 발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나 자신을 맞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오늘날 이 시대의 급선무입니다.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도 이상하게 변질되어 가고 말 것입니다. 세상의 흐름에 뒤지 않으려고 교회가 그렇게 틀을 잡고 꾸며가다 싶으면 그때부터는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는 게 아니라 세상에 잡다한 지식들이 막 선포되고 그 성도들을 혼란시키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제사장 예복을 입었지만 세상 춤을 추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오인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정말 기쁜 것이 무엇일까 생각했을 때
하나님 말씀 위주로 살아가면서 그가 그 말씀에 비추어서 행하는 모든 일, 히스기야가 말씀을 통해서 행했던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전에서 수종 듣는 일이라고 얘기를 했고, 율법과 계명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 보시는데 기쁨으로 행하는 모습은 어떤 건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찾는 거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바르게 찾는 자들에게 꼭 따라붙는 것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모든 마음을 거기 다 쏟아부으며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 모습, 그것을 나에게 온전하게 비춰주는 것이, 그것이 율법이고 계명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서 수종드는 겁니다. 성전 중심의 생활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았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유의하며 살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찾는 삶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심지어는 내가 행하는 모든 일 하나하나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보고, 냄새 맡고, 내가 움직이는 이 모든 작은 몸집 하나도 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움직이려고 하면 거기에 내 마음을 다 쏟아야 되는데, 그것을 아주 강화시켜주는, 아주 강력한 근육으로 키워주는 게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전이라는 겁니다. 성전 중심의 삶을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말씀 중심의 삶을 살지 않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원리 하나 붙잡게 됩니다.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그것이 내 삶에 형통함을 가져오는 거예요. 내 삶을 책임져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내 삶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 작은 몸짓 하나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얽히고 설켜있던 모든 것들이 풀려져 나갈 것입니다. 내 걸음 하나, 내 방향 하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내 삶은 평안하고 만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육간에 아울러 형통함을 누렸던 히스기야 왕처럼 우리도 그런 형통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히스기야가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세인들의 평가가 뭐냐? 그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는 것.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그가 곁길로 가지 않으려고 붙잡았던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그것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자리가 성전이었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히스기야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다 종합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형통한다. 이것이 우리에게 던지는 성경의 키입니다. 이 키를 붙잡은 사람은 히스기야처럼 놀라운 성공의 자리에 올라서고 성공의 가도를 달릴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아니 남은 인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서 형통한 삶 누리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